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가 기적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것마다 다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다 망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게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너무나 저는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새해를 말씀의 원리대로 바르게 시작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가다 보면 바르게 우리가 한 해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모이다 보면 인생도 우리가 바르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게 하는 거예요. 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고 누리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내 가진 짐, 내 가지고 있는 문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이제는 누구의 문제고 누구의 짐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짐이고 주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게 하자. 이 하루가 모이다 보면 한 주가 됩니다. 또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돼서 우리의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부자의 밭에 소출이 그냥 풍성해서 쌓을 곳이 없어요. 그 부자는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19절에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그 영혼을 찾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육신의 것만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제 육신의 것을 누리고 즐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현듯 임하는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심판받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천국만 생각해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옥을 인식하지를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전술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우리 속에서 지옥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평생 오고 가도 내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정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라지의 비유를 봐도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뽑지 말라 그러세요. 왜 뽑지 말라 그러시냐? 그냥 두라 그러시나? 뽑으면은 알곡이 다친다는 거예요. 알곡이.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염소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염소도 오실 때까지 그대로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평생 오고 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 해도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불신자들이 그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는 전도지를 봐도요, 극단적인 전도지가 없습니다. 전도지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인생의 문제,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어떤 전도지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닥토닥 파이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잠시 잠깐은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서도 전할 말이 있다면 아무리 듣기 싫어 부정할 수 없는 무엇을 전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극단적이어도 듣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현듯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 먼저 오늘 본문 보면 심판은 불현듯이 임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앞절 18절을 보고 뒤에 19절을 보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육에 속한 것들만 해결했어요. 오직 육에 속한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제는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누리는 것,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구원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덜컥 불현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셨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봐도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부자의 문 앞에서 누워 있어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날 같이 그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부자가 뭐라 그러나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너가 살았을 때 심은 것을 네가 지금 거두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의 비유, 혼인집에 왔을 때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종의 비유, 피리를 불고 애곡하며 초청해도 아무 반응하지 않는 세대.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애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면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께 갑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뉴욕에서 한 권사님이 이민 오신 지 40년 됐어요. 간호사로 미국 뉴욕으로 처음 이민 오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그때부터 야채 배달부터 야간의 청소, 델리, 컨트랙터, 정원 관리 안 해보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40년째가 되셨을 때, 이제 10년 전의 일이니까요. 40년째가 됐을 때 자녀들도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는데 스테이튼 아일랜드에다가 아주 그냥 큰 집을 사셨어요. 그래갖고 온 성도들과 목사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사 신방을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시겠다,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다짐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스럽게 예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는데 교회 안 나오셨어요. 이상하다 그러는데 아침에 교회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나, 권사님이 병원에서 새벽에 퇴근하셔서 이제 그냥 눈을 붙이시고 아침에 이렇게 남편을 봤더니 꿈쩍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몸이 차갑고 보니까 딱딱해져 있더랍니다. 간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집에 와서 한 번이라도 우리 남편을 흔들어서 좀 깨워볼 걸 하고 자책하시면서 장례식에 막 우셨어요. 그러니까 또 온 성도들도 딱해서 그냥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미뤄도 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오늘 당장 해결받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위에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말씀, 목사님 이제 나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불현듯 다가오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9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준비였습니까? 육에 속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하고 나니까 19절에 뭐라 그러나 이제는 영혼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육에 속한 문제를 해결해놓고 이제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이 자기를 위해 살다가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문제를 뒤집어 보세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려고 조건으로 내세운 게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잘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에게 인생일 때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청년은 자신의 육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청년인데도 그가 부자예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유일한 목적이 이 땅으로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땅에서 내 주인 되었던 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비워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쫓았던 물질과 건강과 자랑과 성공과 명예와 행복과 이세의 자랑, 지식, 권력 다 비울 때 비로소 예수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영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로 부유하면 영은 가난해집니다. 영이 부유하면 물질이 가난해집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당장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의미예요. 심령이 비워져서 심령이 공허한 것을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의 5장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내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누구 찾?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다 보면 내 영혼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정도로 다 비우고 또 비워서 예수로만 채워 예수로 부요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돼. 영원한 것. 21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부자, 투자에 실패한 부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 땅에만 투자하다가 불현듯이 찾아온 하늘의 결산을 그가 맞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복음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거기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힘입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풍성해져요. 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어지고 휘황찬란한 교회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주차장도 커서 몇천 대를 그냥 한 번에 세울 수도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센터도 갖추고 있고 사우나도 교회에 갖추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고 가면서 뭔가 계속 허전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뭔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되는 것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 믿는 일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인생의 가장 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부자도 지옥에 가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지옥에 가고, 마가복음 10장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가? 부자들은 다 영원한 것을 투자를 잘못했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이 땅에서만 인정하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건강, 자랑, 성공, 명예, 행복, 권력, 지식, 말 그대로 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세에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땅의 부활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